네, 참 긴 거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꿨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제가 정한 제목,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N.T. 라이트라는 이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책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책을 아주 재밌게 또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이 N.T.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 제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천국, 천당 이런 말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천국, 천당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천국, 천당이라는 말을 떠오르고 또 반대로 천국, 천당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교회라는 말을 떠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까지 돌아갈 것도 없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명동 같은데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가면은요, 왜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크게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또 마이크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저는 천국 하면은 제일 생각나시는 분이 우리 백권사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백권사님은 이 천국에 대한 아주 소망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백권사님 이 천국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누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 백권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겠다. 천국의 소망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작년 여름에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됐고 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었지만 사실은 제 동생도 천국에 갔습니다. 저와 이렇게 신학교를 거의 같이 다니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3, 4개월 이렇게 머무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 중에 우연히 이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되신 일이냐, 왜 이렇게 오래 한국에 들어가 계셨느냐 이제 얘기를 여쭤봤더니 목사님 동생, 한국에 사시는 동생분께서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소천하는 바람에 그 일 처리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굉장히 오래 있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이죠. 2017년도에 자기 바로 아랫 동생께서 암으로 소천을 하시고 또 이제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말에 또 이렇게 그 막내 동생이 사고로 이렇게 소천하게 돼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제가 뭐라고 위로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또 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마 다 이렇게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또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 땅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맞나요? 아닌가요? 자,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그냥 천국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론 관계가 있겠죠. 또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 대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우리가 어떤 가야 할 곳,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이라는 그 생각을, 그 프레임을 좀 깨서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으로 가보시면,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보면 14절을 보면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사역을 먼저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 천국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치고 가야 되는 곳,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니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더라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근처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완전히 다르다. 아이고, 그동안에 같은 줄 알았는데 큰 실수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야 될 곳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N.T. 라이트라는 아까 그 신학자가 말씀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는 것 같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잡힌 뒤에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누구냐면 심내 요한이란 말이에요. 심내 요한이 헤롯 왕한테 바른 말을 해요. 그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요한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요. 막 여기저기 아픈 사람도 나오고요. 베드로의 장모님도 어떻습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막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찾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의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이거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뉴욕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개척을 하고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몹시 분주한 삶을 살았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가끔은 우리가 즐거움과 여가를 포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 자신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건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막 600명이 넘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분의 1이 넘는 250명의 성도가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중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번아웃이 돼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요. 그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모님의 그 대사인데 위기가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오고 또 오고 더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는데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하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며, 하나님의 나라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거에 대한 답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5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 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합당한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반응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회개가 뭔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제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 있는데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왜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냥 회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뭡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 이걸 후회하는 거, 이걸 참여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리턴,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의미를 느끼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보고 싶은 거, 또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봤을 때, 행복하다. 정말 삶이 의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일이 잘 풀릴 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돈을 막 잘 벌 때, 이럴 때 삶의 의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뜨기 위해서 그 유튜브 방송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대세가 유튜브 방송을 해야지 뜨고 유명해진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한국 돌아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뜨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박사 공부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안 맞죠. 이거는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참 다행이세요. 정치인도 아니시고 목사도 아니시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어떤가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유명해질 일도 없고, 성공할 일도 없고, 부자 될 일도 없고, 그냥 인생 초월해서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나를 넘어서서 내 아이. 내 아이가 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잘 되기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거 욕망 아닙니까? 내 욕망이 내 아이들한테 전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왜 내 손녀들 통해서 그 욕망을, 내가 그걸 이루고 싶다는 이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그런 삶, 철저하게 나 자신을 믿고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나만 의지하고 이런 내 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게 회개라고.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이런 삶을 바꾸는 거,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자,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그 지식적인 동의, 인정,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헌신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복음일까요? 굿뉴스. 우리가 참 잘 알기는 하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건지. 자, 여기 보면 일단 그 믿는 거의 대상이죠. 복음을 믿어라. 목적어니까. 그렇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여기 와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씀은 벌써 여기 와 있는,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와 방법으로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근데 왜 이렇게 언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그 인터넷으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 인터넷으로 사면 싸다는 걸 잘 알지만 잘 안 하게 돼요. 저는 인터넷 거래를 좀 잘 안 삽니다. 저는 잘 안 합니다. 아무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걸 이렇게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이 물건이 집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배달돼서 집까지 옵니다. 근데 그 아이패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이패드만 이렇게 덜 나오나요? 아니죠.
아이패드만 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패드가 그냥 그렇게 오면 이제 깨질 수 있으니까,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 아이패드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다 스티로폼을 이렇게 싸고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 상자로 해서 잘 포장을 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박스 입구러미가 뭡니까? 이거는 종이 상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거 스티로폼이라고 생각 아니죠. 이거는 아이패드죠. 근데 아이패드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아이패드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패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패드를 꺼내야죠. 포장을 뜯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종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빼내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꺼내는 거지. 꺼내야지 우리가 아이패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패드가 되는 거죠. 제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마치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스티로폼을 막 쌓여있고 이 종이 상자로 쌓여있는 것처럼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종이 상자를 뜯고 열고 스티로폼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 반응할 때 회개와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세요. 제자들을 콜링하십니다. 저는 12명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신 줄 알았더니 먼저 4명만 부르셨더라고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2명 이렇게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을 하셨어요. 공생애 첫 번째 행보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중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이 중대한 그 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곧 큰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 이스라엘이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뭐 율법학자라든지 또 바리새파 대표라든지 만나고 그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 이러한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이세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 거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어부들을 찾아가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떠들썩하고 뭐 주목받고 그런 과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별로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느리지만 조금씩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맨 앞에 1장에다 이 사건을 넣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그 마가복음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가만히 잘 보세요. 모든 관심들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사실 누구한테 한 얘기?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뭐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시고 부른 얘기 이겁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이게 한 번에 부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4명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명이 되고 그 다음에 12명이 어떻습니까?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그게 어디까지 드러나요? 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아, 이게 신학교를 가야 되나 보다. 아, 목사가 돼야 되나, 목회자가 돼야 되나 보다. 아,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 레파토리들,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뭐 했습니까? 고기 잡고 와서 배 위에서 그물 고치고 있었어요. 깁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일터에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안드레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야고보, 요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거기다 남겨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은 내가 생업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야 되고 오지 선교사로 가야 되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나중에 하나 안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자기 어부일로 돌아가잖아요. 고기잡이 하는 일로 돌아가잖아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 관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 어떨 땐 꼼수, 어떨 때는 막 편법. 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묶어놓은 그런 관계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서 막 술 친구들, 요새 한국에서 문제되는 갑을 관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편법, 꼼수,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내 판단, 내 선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다른 교회가 다 하는 거, 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게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물고기 잡은 다음에 그 금을 깁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키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래야 된다. 그거는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좀 큰 교회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이 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무너지고 뒤틀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너무 이렇게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세요. 여러분들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텍사스에서 여기 달라스 이 지역이 큰 도시인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막 빨리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갈릴리 전체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님 그 집을 방문하죠. 그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오지요. 그리고 그걸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예수님 보면 막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 사건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또 이 사복음서 거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그 아픈 사람들 할 일 많은데, 그냥 그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내쫓아주는 거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것도 할 일 진짜 많으셨을 텐데, 바쁘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 사랑하신다면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좀 공부 좀 하셔서 전문적으로 사회사학과가 되시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의사가 되시든지 좀 그쪽으로 전념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때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당연히. 한마디로 말하면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없는 게 맞아요.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죠.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병 때문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이 무너지고 뒤틀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하나의 사례, 그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 물론 예수님 당연히 이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뒤틀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온갖 병 때문에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왜 보여주세요? 격려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럼 뭘 격려합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야 될 천국, 그거하고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동시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입니다.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무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되는 게 회개. 이렇게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방법, 편법, 꼼수,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들어온, 또 죄 때문에 뒤틀어진,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